지금 이 시간에는 유신진화론을 배격하라라는 주제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1강에서 많은 내용들을 나눴기 때문에 2강에서는 바로바로 이렇게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신진화론이 과연 뭐냐?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유신진화론의 편을 들거나 지지하거나 또 허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 있는 상태예요. 신학교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교회 중직,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교사, 장로님 이런 거 또 사역자 이렇게 맡고 계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차단해내고 또 교회를 이런 악한 사상으로부터 잘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창조신앙과 복음을 물려주려면 좀 그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는지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이라는 이 교수님이 그들이 주장하는 거를 공통점을 모으면 이거예요 하고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셨지만 이게 중요해. 해봐요. 하셨지만 그 후에는 모든 생물이 순전히 자연적 과정을 통해 진화할 때까지 물질의 자연적 행동에 경험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강의에서 유신진화론자들이 성경이 지식일 수 있는가? 라는 이 문제에 창조, 6일 창조가 지식일 수 있는가? 이 문제에 합당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군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대응을 함으로써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이러기 때문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뭔데요? 하나님을 이것만 하라고 제한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뭘 했다고 여기다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아요? 창조에 관해서 하나님은 상세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근데 그거 싸그리 다 무시하고 뭐만 했대요? 하나님은 뭐만 해야 돼? 물질만 창조하고 가만히 계셔야 돼. 그리고 그 물질이 진화해 나가도록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뭘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야 돼요. 왜요? 감지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끝에 서술어가 뭐예요? 않으셨다잖아. 않으셨다. 그러니까 감지할 수 없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지할 수 없어야 돼. 그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진화를 일으켜서 창조를 하셨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이런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주장을 따라가는지. 그죠? 그거는 1번, 2번, 3번 중에 뭐예요? 지금 이거는 무시예요, 탐구예요, 타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인데 탐구를 해야 되는데 무시는 이제 비적극적인 거예요. 뭐가 진리인 듯은 말든지 상관없어, 나 그냥 은혜로 세례 받았잖아,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준에 멈춰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 거기서 끝나 있어. 그냥 더 이상 잘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뭔지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삶이 바빠. 그죠? 근데 그건 무시예요. 무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성경이 맞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맞다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탐구하고 그걸 변증하고, 그죠? 보호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2번은. 근데 똑같이 이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 근데 뭐해요? 세상 지식하고 성경을 뭐해요? 섞어가지고 두 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은 항상 그런 입장이에요. 그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들의 이러한 성경관, 신앙관이 누구랑 유사한 것 같아요? 유신진화론자들은 사실 그 맥락적으로 친한 자들이 있어요. 누구랑 친할까요?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친합니다. 그죠? 그들이 항상,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항상 뭐가 우선이에요? 성경보다 뭐가 우선이죠? 이성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학문이 더 우선이고
자신의 판단이 더 우선이고 보이는 물질 세계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것처럼 오직 이 자연 과정으로만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한을 가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내용을 현격히 폄훼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런 자들을 유신 진화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뭘 주장하는지 그들의 말을 통해서 직접 한번 살펴드릴게요. 그래야 제가 그냥 싸잡아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보셔야 정말 저런 주장을 하는구나, 그럴 땐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칼 기버슨이라는 미국의 유신 진화론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이끄셨대요? 이미 이 사람은 답정너야. 답을 뭘로 정했어요? 그냥 이미 진화로 정했어. 하나님이 진화를 이끄셨대 이미.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설명할 때 그 과정을 이끄는 자연 법칙의 기원을 제외하면,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은 또 뭐에만 제한을 두는 거야? 하나님은 뭐만 하셔야 돼요? 자연 법칙만 만들어야 돼.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무슨 일을 하셨더라도 감지가 되면 안 돼. 법칙만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 이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신 창조 행위를 제한을 둬요.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법칙만 만들어 놓으시고 이 법칙에 의해서 알아서 진화가 진행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큰 오류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오류일까요? 그럼 자연 법칙만 있으면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벌써 그거를 밑에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항상 이런 문제를 대할 때는 조금 힘들긴 해도 이 분석적인 태도가 필요한데, 그때 그 뭘 분석하는 거냐면 그들의 주장에 보이지 않게 깔려있는 전제를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전제가 뭐가 깔려 있어요? 자연 법칙만 있으면 진화가 될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법칙이 진화를 증명해 주지 않아. 오히려 모든 법칙들은 진화에 반대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해외의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여가지고 한국으로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신의 창조 방법을 기적으로만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옳은가? 이렇게 자기가 혼자 질문을 한 다음에 자기가 답을 해. 창조는 기적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대. 누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말씀으로의 창조가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든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우리 유치원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쉬운 내용인데 왜 서울대 교수가 이해를 못하죠? 그쵸? 하나님은 원래 창조 세계에 부여하셨던 또 똑같은 말 하잖아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 오직 자연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섬과 별과 생명을 비롯한 다양한 창조 속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 뭐라 해요? 창조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 사람들은 뭐를 신봉하고 있으니까? 진화를 신봉하고 있으니까. 근데 진화로 창조를 했다고 말하니까 진화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진화는 계속 진행 중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끝낸 게 아니라 창조하고 계신데, 뭘로? 진화로.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체계 안에서는 일관성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일관성이 없으면 지식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념과 전제 위에서 일관적인 어떤 논리적 주장을 하는 건데, 전제가 틀렸고, 그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 위에 세우고 있는 이 논리들이 틀리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저런 말을 해도 서울대 교수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보다, 많은 걸 배우면 저렇게 할 수 있나 보다, 과학자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넘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이 자연선택이나 유전자 변이 등과 같이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진화 방식을 사용해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자,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피식 웃음이 나온다면 1강을 잘 들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옅게 설명한 게 뭐예요? 돌연변이 축적해봤자 진화의 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부계혈통으로, 모계혈통으로, 족보로 다 뒤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첫 조상이 수천 년 전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DNA를 가지고 아무리 조사했더니 침팬지의 염색체 2개가 융합돼가지고 인간의 2번 염색체가 될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그쵸?
다 따져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뭘 믿고 유전자 변이 등과 같은 그런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가 일어나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제발 메커니즘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없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성경과 다른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데니스 알렉산더는 폭발하는 별이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세심하게 존재하게 하신 소중한 물질들에 관해 말하면서 이 물질들이 생명을 발생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어요. 오, 화면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가? 나갔어요? 응? 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 분석하는 패턴을 학습을 시켜드렸으니 이제 이 데니스 알렉산더가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제한시키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우면 이제 산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잘 배웠으면 나와야 돼. 지금 이 사람에 의하면 하나님은 뭐만 하셔야 돼? 별을 폭발시키고 별 먼지에다가 진화가 될 잠재력을 넣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그런 거죠? 근데 언제 하나님이 나는 그런 방식으로 창조했다고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별 먼지가 정말 물질이 반응해가지고 인간이나 생명체를 만든다고 누가 증명했습니까? 증명된 적이 없어요. 다 허상인 주장들이에요. 허상인 주장. 과학이라는 권위에 의존해서 하는 주장이지, 진화론이 하도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이 되다 보니까 그 진화의 개연적 설득력 구조에 기반해서 하는 그런 주장이지 실질적인 실제적 근거는 없는 주장들이라 이 말이에요. 유신진화론 단체 중에 제일 큰 단체가 바이오로고스라는 단체예요. 여기 홈페이지에 로고 보이시죠? 저 단체가 제일 큰 단체인데 거기에 회장도 역임했던 사람이니까 유신진화론의 아주 멋진 유신진화론자겠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 나왔어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대. 창조도 나왔어요. 와, 앞대가리만 들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도 창조됐대.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설계도 됐대. 와, 앞대가리만 들으니까 성경 되게 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연적 과정들을 사용해서, 이는 오늘날 과학자들이 진화로 연구하는 거래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도 한 것도 맞고 인간도 지으신 것도 맞는데 설계도 하신 게 맞는데 모든 과정은 다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진화라는 자연 과정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6일 창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종류대로 생물 창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쳐서 인간이 나오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야 된다라고 또 제한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유신진화론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주장들을 보니까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오직 자연 과정만 허용한다.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는 탐지될 수 없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디로 결론이 가냐? 아담 문제. 우리가 1강에 왜 아담을 제가 다뤘는지 아시겠죠? 결국 아담 문제로 가는 거야. 이들의 말을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은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어야 돼. 왜? 우리가 어디서 나왔으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조상은 뭐가 되는 거죠? 영장류로부터 우리는 나왔고, 우리도 뭐가 되는 거죠? 영장류 동물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 창세기가 진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체를 창조하신 적이 없어야 돼요. 왜요? 물질의 반응으로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도 부정하는 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안의 실제 역사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완전한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한 남자 한 여자를 결혼시켜가지고 가정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 앞에를 믿을 수가 없어. 그거는 고대에 살던 인간들이 남겨놨던 그런 어떤 전설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짜깁기한 편집한 문서래.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편집한 문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앞에다가 고상한 이런 말을 붙여.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주 말의 기재들이야. 그래가지고 성경은 고상한 인간 문서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진짜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로 결론이 가면은 우리가 뭘 잃어버린다고요?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내용이 지식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돼서,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효화시키게 되고, 교회 안으로는, 교회 밖으로는 어떻게 되죠?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이 우리가 되어야 세상이 사는 거지요. 그게 작동을 안 하면은 세상도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간이라고 믿지 않으며 인류가 그들로부터 기원했다고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진짜 말을 해요. 제가 왜 그렇게 슬기로운 아담 탐구를 힘주어 강요했는지 느껴지세요? 네, 여러분들 이런 건 적들이 하는 얘기를 못 들었을 때는 뭐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우리가 파야 돼? 저런 지식까지 우리가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버젓이 신학교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강연을 하러 신학교에 다니고 교회로 강연을 하러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그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염기설 31억 쌍의 염기설을 분석하는 그 과학자들의 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과학자예요. 프란시스 콜린스.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담과 이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누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의 유전자 풀 분석 결과 인류가 실제로는 아프리카 약 10,000명 정도의 집단에서 기원했음을 보여준대. 데이터 좀 가져와봐요 한번. 어디 있어요 그런 데이터가? 아프리카의 10,000명 집단에서 기원한, 인류가 그렇게 기원했다라는 데이터가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담과 이브는 아마도 인류 전체에 걸쳐 일어난 사건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태도가 나왔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말하는 진화 이론을 사실로 놓고 그거와 안 맞는 성경 내용은 뭘로 처리해요? 상징으로 처리해. 그죠? 상징적인 인물이래. 그래서 자신들의 지식의 권위를 더 높이고 성경의 권위는 내려까는 이런 방식으로 마치 자신들이 이 현대 과학에 맞추어서 성경을 재해석해주는 착한 일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하나님은 물질의 초기 창조자이지만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개별적인 생명체의 창조자는 아니래요. 인류는 단지 둘뿐인 최초의 부모에게서가 아니라 10,000명 정도 되는 영장류 조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에 있는 수만 명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시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10,000명 정도의 영장류에서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럼 누가 아담이냐 누가 하와냐 이런 신학적 질문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만 명 중에 한 남자를 선택하고 한 여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대표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와, 말 그럴싸하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람들이 또 아니래. 그러면서 사람의 죄나 죽음이 이들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 벌써 다 나타나죠. 이들의 주장을 따라가면은 복음이 어떤 길로 가게 될지 훤히 들여다 보이시죠? 예,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같이 한번 가봐요. 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유튜브를 장식하고 있고 신학교를 장식하고 있고 기독교 언론과 방송을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컨텐츠를 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막 계속 이런 사람들을 몇 년 동안 계속 강의하게 만들어요. 그 영상 잘 만들어가지고 막 배포해줘요. 그리고 그 구독자가 막 8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이걸 봐요, 이 영상을. 그러다 보니까 저런 주장을 해도 되는구나. 왜냐면 기독교 언론사에서, 큰 기독교 언론사에서 저렇게 방송을 계속 해주니까 기독교인들이 볼 거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이니까 기독교인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런 문제 좀 헷갈렸는데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또 저기 나온 사람들을 뭐 대학에 채플 시간에 강사로 초청하고 또 교회에 강사로 초청하고 그래서 막 이런 사람들의 강의를 막 들어요. 이런 사람들의 책이 막 팔려요. 예.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혼란한
그런 사상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신앙을 지켜야 될지 암담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문제를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의 결론, 그 문장을 5가지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분석을 하려면은 좀 이렇게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쪼개서 해야 돼. 그냥 통으로 놓고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쪼개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물질의 초기 창조자다.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까 우리 앞에서 대충 제가 살짝 개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하나님은 물질의 초기 창조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했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든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물질만 창조했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아주 교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니까 그 말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1번이 그럴싸해가지고 1번을 덥석 밟으면 그 다음은 뭘 밟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2번, 3번, 4번, 5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잘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면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에 뭐에게 명령했대요? 모든 군대에게. 이게 뭘까요? 바로 천사를 일컫는 말이에요. 하늘의 모든 군대는 천사를 일컫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사는 물질적인 존재예요? 아니에요? 그쵸? 벌써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들, 이 우주 만물의 이 물질적인 것도 창조했지만 영적인 것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가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1장 16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 보이는 겁니까? 아니죠. 주권 아니죠. 그죠?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물질적 영역만이 아니라 비물질적 영역까지, 더 초월해서 영적인 영역까지, 가치의 영역까지.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사실 영역에 너무 집중해서 가치 영역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가치 영역에 너무 집중해서 사실 영역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무엇과 무엇을 다 같이 가져가야 돼요? 사실 영역과 가치 영역을, 그리고 영적인 영역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창조자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물질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지구와 그 위에 사는 생물과 사람,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요소들까지 모두 창조했다고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이 너무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만약에 홀라당 이들의 1번 주장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동질해져요. 뭐랑 동질해지는 줄 아세요?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이방 사상의 그런 기원과 동일해져 버려요. 왜냐? 성경을 제외하고 모든 고대 철학과 사상들과 종교들은 창조를 말하잖아요. 창조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민족마다.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전부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아요. 항상 뭔가 재료가 있어요. 그게 물이든 불이든 공기든 재료가 있어요. 만물이 거기서 나왔대. 그러면은 하나님이 초기에 물질만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리스 철학자가 한 말이랑 별반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물질로부터 모든 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논이네?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죠? 유물론이네. 그럼 결국 성경의 믿음을 뭘로 다 처박는 거예요? 다 싸잡아가지고 하나님은 물질의 초기 창조다라는 보자기에다 딱 싸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유물론 세계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와, 진짜 교묘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인격적인 창조를 하셨다. 근데 물질만 창조했다고 하면은 비인격적인 그런 재료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방 사상과 종교 이런 것들과 구분 지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를 매우 협소한 의미로만 해석하게 축소를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럼 모든 게 물질에서 나왔다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요. 그럼 괜히 성경대로 믿으면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근데 성경대로 안 믿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쓸데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인간이 인격을 가진 이유는 뭐지? 대답할 수 없어. 인간이 영혼이 있는 이유가 뭐지? 대답할 수 없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류를 해?
다 대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예, 이런 신학적인 쓸데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개별적인 생명체의 창조자 아니다라고 아까 주장하는 거 데보라 하스마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거 보여드렸죠. 예, 그럼 이거는 뭐 명백하게 성경에 가르친 거 상충되죠. 왜요? 성경은 뭐 창세기서부터 모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생명을 직접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물, 하늘, 땅에 사는 갖가지 생물을 직접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만들어 놓으시고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생명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왜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평가니까. 평가는 언제 하는 거예요? 다 됐을 때 하는 거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수십억 년의 과정을 통해 진화를 해가고 있다면은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거지요. 그런데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러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기록들, 창세기를 떠나서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다 살펴보면은 우리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 인간 저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모든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직접 창조하셨음을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무시해야 되는 거죠. 유신 진화론자들의 말을 따라가려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다 무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창조자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연 설명 뭐라고 했냐면은,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거꾸로 말하면 생명이 있는 건 다 그 생명이 누구한테서 온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의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없이 물질이 그냥 반응해서 생명됐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직접 부여하셨다, 얻었다, 내가 얻은 거고 주시는 분은 부여하신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치는 건데, 물질이 직접 생명을 발생시켰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그리스도적인 거예요.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생명의 출처가 없습니다. 안 믿으세요? 생명 주께 있네, 그렇죠? 늘 고백하시잖아요. 오직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근데 생명이 자연 발생됐다고 설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믿어요? 그냥 자연 발생하시면 되지. 그렇죠? 예, 성경은 한 번도 생명이 저절로 생긴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께로부터만 얻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문장을 좀 더 쪼개서 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 진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사실에 기반해야 된다. 이거 첫 번째 1강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진리의 또 두 번째 요건이 하나가 뭐냐면은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저녁에 한 말 아침에 한 말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럼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었다는 거, 한 사람으로부터 이 모든 인류가 출발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일관된 것을 우리가 진화론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 아닌가 봐 하면서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의 그 모든 일관된 기록을 다 바꿔야 돼. 성경 자체를 바꿔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원시 인류나 동물 조상과 같은 선행 단계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이 표현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시지 않았으면 1장만 쓰시고 2장 건너뛰고 3장으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2장에 뭐를 확대해서 클로즈업 해가지고 말씀하세요. 이게 히브리의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을 뭐하고 클로즈업 해가지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또 창조가 나오는데 2장에 왜 또 창조가 나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장은 전체 개관, 2장은 무슨 창조? 배운 적이 없으시죠? 인간 창조. 무슨 창조? 인간 창조가 그러니까 뭐 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뭐 했다? 클로즈업 해가지고 더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때 비로소 뭐가 됐다? 생명체가 됐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선행 단계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직접, 그죠? 직접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으로 지으셨다. 그 사람이 첫사람이다라는 게 분명하죠. 이것은 이제 창세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또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직접 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따라가려면은 예수님이 한 말도 부정해야 되고 사도들이 남긴 말도 다 부정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겠죠. 자, 하와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만드셨어요. 이것도 너무 감사한 표현이죠. 이전 단계에 다른 동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와가 뭐에서 나왔어요? 갈빗대로, 아담의 갈빗대로. 그러면은 여기서 논리적인 이게 관계가 성립하죠. 인과관계가 어떻게 해요? 아담이 없으면 하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담이 실존 인물이어야 돼요, 신하여야 돼요? 실존 인물이어야 갈빗대를 뽑죠. 전설 속의 주인공이면 어떻게 갈빗대를 뽑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 하나를 부정하면은 다 계속 연쇄적으로 부정해야 돼서 결국 성경 전체를 다 망가뜨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성경의 해석에 굉장히 나쁜 해석이에요. 나쁜 해석.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성경이 확실하게 말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불확실하거나 우리가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호한 것을 비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한 걸 가지고 엄마가 저한테,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저기에 있는 부인병원에서 태어났단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제가 굳이 부인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태어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밝혀낸다.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잘 못하는 것을 미루어서 그걸 비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의 원리인 거예요. 이렇게 갈빗대다 이렇게 구체적인 용어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런 거를 변개시켜서 다른 사람의 말로 바꿔버리면 이것 때문에 나머지를 다 고쳐야 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주장했어요? 10,000명 정도의 조상들에게서 유래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000명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두 개의 기능하는 정보, 염기, DNA 정보 두 개, 달랑 두 개, 그 두 개를 10,000명의 집단에 고정시키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와, 누구야? 기억했어. 할렐루야. 1억 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아까 프랜시스 콜린스 같은 이런 사람이 이 10,000명의 집단에서 우리가 유래됐다 이런 헛된 주장을 했는데, 그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주장입니까? 달랑 염기 두 개를 집단 안에 퍼뜨리는데도 1억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진화되어서 인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주장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항상 아담과 하와를 역사적인 최초 부부로 다루고 있어요. 일관되게 창세기에서,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디모데전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일관되게 이렇게 첫 번째 부부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연합을 통해서 최초의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류는 이 한 부부로 시작해서 한 혈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것이 부정되면, 아담과 하와가 첫 조상이라는 게 부정되고 우리가 10,000명 정도 되는 영장류 집단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게 있어요. 뭐가 무너질까요? 가정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돼요. 그렇네요. 그죠? 10,000명의 집단이 일부 다처제로 시작했는지 동성애로 시작했는지 알게 뭡니까? 알게 뭐예요? 가정이 뭐예요? 만약에 10,000명의 영장류에서 인간이 시작됐다면 도대체 가정이 뭡니까? 결혼이 뭡니까? 알 수가 없게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물학적 사실과 일치하는 거예요. 성염색체는 XX와 XY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 XX 아니면 XY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셔서 연합시켜서 가정이라는 것을 창조하셨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외에는 가정의 근거가 없습니다.
결혼을 왜 언약으로 해야 되는 건데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적인 관계로 맺어주셔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는 교회를 예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경건한 후손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정 창조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 근거를 허물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뒤에 가서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를 부정하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끝도 없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의 전체 구조와 논증의 상충이 돼요. 제가 아까 이미 복음의 논증 구조는 이미 다 1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출발합니까? 첫사람 한 사람이 범죄하여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구조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첫사람 아담이 실존 인물일 것을 요구해요. 한쪽은 실존 인물인데 한쪽은 전설적인 인물이거나 상징적인 인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실존 인물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복음이요.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첫사람 아담을 비실존적 인물로 다루게 되면은 성경의 복음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주장 네 번째, 하나님은 지구에 있는 수만 명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픽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즉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나머지 그 수만 명들하고는 약속을 안 맺으셨고, 여기서 한 여자, 여기 한 남자 이렇게 골라내서 너는 아담이야, 너는 하와야 하고 이들하고만 언약적 관계를 맺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어려워집니다. 이 하나님이 픽하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들은 언약적 후손이겠네요. 근데 이 수만 명 픽하지 않은, 나머지 선택하지 않은 그 집단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언약적 후손이 이들은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고 죄를 정리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류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존재들도 있는 거네요.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 아닌지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DNA를 검사해 보니까 어떻다 그랬어요? 전부 다 인류가 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로 선택한 자는 DNA가 다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DNA가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유전학적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현대 과학과 이들의 주장이 상충해요. 성경은 상충하지 않는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실과 반대가 되게 돼 있고요. 누가 아담하고 하와의 언약적 관계를 맺은 그들의 후손인지 아닌지를 검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검증 불가능한 주장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 죄론과 구원론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초래가 되는데 이제 복음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게 됐죠. 왜요? 그 수만 명들이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선택된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는 존재였을까요? 안 죽는 존재였을까요? 진화의 과정 가운데 나왔잖아요. 이 영장류들은 원래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진화가 맞다면 원래 죽는 존재였을 거 아니에요. 수억 년 동안 이미 죽음과 멸종을 반복하다가 인간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음은 자연현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원래 죽는 존재.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근데 그들은 왜 죽었는데? 원래 왜 죽었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원래 죄인이었대. 그러면 막 겸손한 것 같아. 태어나서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가 죄인이었대. 그러니까 더 겸손한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럴까요? 아닐까요? 진짜 이거 말장난하는 거 진짜 힘들죠? 우리는 머리를 그렇게 굴리면서 안 사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내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요, 자, 선악과를 먹어서,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즉 불순종해서, 즉 반역해서, 그게 바로 범죄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믿으면 죄의 정의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대답해야 돼요. 이거
모호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죄가 무엇인가라는 죄의 정의를 우리가 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이미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내가 그 정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래부터 죄인이다 이러면은 죄가 뭔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러면 죄가 알고 보니까 죄는 약자를, 인권을 무시하는 게 죄래, 이렇게 말해도 틀렸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약자를 보호해야 죄를 안 짓는 거래. 그러면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되겠네? 성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 건 죄겠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즉 요렇게 주장하면은 원래부터 죄인이었다, 원래부터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결국은 죄의 정의를 누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죄의 정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게 죄래.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눈에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게 죄고 그게 심판받는 대상이고, 이 땅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거야. 천국과 지옥 이런 거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학의 이름에 이런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 해방신학 들어봤어요? 퀴어 신학 들어봤어요? 이제 AI 신학이 생길 판이야. 그러니까 죄의 정의를 내 마음대로 만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음이 훼손된다,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사람의 죄나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명백하게 주장을 하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유신 진화론을 허용하고 있던 사람이야. 막 겉으로는 막 티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유신 진화론자들을 허용하고 싶어. 그들도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고, 내가 아는 사람도 유신 진화론자던데 평상시에 나하고 밥 먹고 얘기 나눌 때는 멀쩡한 신앙인인데 그 사람이 진화론 받아들였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배척해야 되겠어? 하면서 그런 사람도 우리가 좀 포용하면서 이렇게 포용해야지. 생각의 다양성이 있는 거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정면을 대놓고는 말을 안 하고 뒤에서 SNS나 이런 데 뒤에서 이런 말을 해요. 유신진화론자라고 다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요. 유신진화론자들도 생각이 다양하대. 그래서 유신진화론자들이 다 이런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래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 5번째 문장 같은 주장은 그냥 딱 봐도 이단이잖아요. 죄나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 즉 원죄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서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론에 완전히 명백한 침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많이 성경에서 벗어났고 성경적인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그냥 자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옹호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유신 진화론자들이 다 그런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들도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건 믿는데 다만 이 창조만 진화의 과정으로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야 막걸리야, 그죠? 이런 말장난들이죠. 왜요? 창조가 진화의 방법으로 됐다는 그 말이 결국은 인간이 수만 명의 영장류 집단에서 나왔다는 그 말이고, 그 말이 곧 인간이 있기 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그 말이고, 인간이 원래부터 죽는 존재였다는 그 말인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어디 하나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면 제가 들어보겠어요. 근데 진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건 답정너예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닌 거는 그냥 정해진 답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존 인물이 아닌 거는 정해진 답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이 여기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이미 예상되는 결론이 저기에 있다는 게 뻔한데 아직 그 사람은 요 주장밖에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죠? 이미 모든 그 잘못된 씨앗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나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 자체가 소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이유도 없어지게 돼요. 결국 대속 제물과 의의 전가라는 이 복음의 핵심 교리가 무력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으로 이어지는 유신 진화론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괴되는 게 뭐냐면 복음의 산소망을 파괴합니다. 왜요? 구원이라는 그 말 뜻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냐면 회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영원히 살던,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던 존재에서 죄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영원히 사는 존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것은 결국 뭐 하신 거예요? 회복, 그죠? 예, 회복시킨 거예요. reconciliation이잖아요. 다시 화목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에는 이미 회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회복된 완성 지점이 주님이 오시는 그 지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인 거예요. 영원한 나라와 몸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 그게 복음의 파워예요. 산소망이 뭐라고요? 복음의 파워. 창세기는 복음의 토대예요. 십자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산소망은 복음의 파워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죽었대. 그럼 회복이 뭐예요? 원래 죽는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이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산소망 자체를 파괴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막 이걸 맞추려고 하면 이런 가상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으로 동물 조상으로부터 선택되어서 인간으로 명명한 그런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있다면은 죄와 죽음이 창조에 포함됐어야 되는 거야. 진화의 과정으로 창조했으니까 죽음이 이미 포함된 창조죠? 이해되셨어요? 예. 진화 과정 자체가 죽음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죽음을 포함한 창조를 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죽게 해놓고, 야, 너 죽게 됐으니까 내가 살려줄게. 뭐 하시는 거야? 자작극 하는 거야. 자작극. 병 주고 약 주고. 어머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공의로우심을 너무나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현대 과학과 성경을 같이 잘 아울러서 믿어보겠다라는 좋은 그런 포장지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낱낱이 파헤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 영원한 복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논리 체계다, 그런 지식 체계다. 이런 지식 체계를 받아들이는 순간 교회는 뭐한다? 자연주의의 유물론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어서 결국은 이 복음을 무력화시키게 된다. 산소망도 잃어버리게 되고 복음의 논증 구조도 다 무너지게 되고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지어진 게 아니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혼도 알지 못하게 되고 가정도 알지 못하게 되고 아무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유신신앙자들 결국 우리한테 이런 주장들을 막 해가지고 계속 이 사람들도 활동을 해요. 막 글도 쓰고요. 여러분 글 쓰세요? 반성하세요. 유신신앙자들은 글을 쓴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논문 써요. 논문 쓰세요? 유신신앙자들은 논문을 쓴다니까요. 여러분 강연하세요? 강연? 안 하세요? 반성하세요. 이분들은 막 강연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뭐 하세요? 유튜브 제작하세요? 이분들은 막 유튜브 제작해가지고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다 보도록. 뭐 하세요 여러분? 심각하죠? 생각해보면 심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불충성한지 알 수 있어요. 페이스풀하지 않아요. 페이스풀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페이스풀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고 거짓된 사상으로 다음 세대를 계속 꿰고 있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요. 그게 페이스풀한 거예요? 충성돼요? 신실합니까? 절대 우리는 아멘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노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는 복만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컨텐츠를 제작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영적 전쟁하고 있다고 1강에서 말씀드렸죠? 성경이 지식이냐 아니냐 요 문제는 복음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내용이 그냥 개인적 감정 수준의 사적인 신념 체계이냐 아니면 진짜 진리이냐 이거를 가르는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맞닥뜨려 있는 이 창조를 옹호해야 되는 이 영적 전쟁은 사실은 무슨 싸움이냐면은 지적 싸움인 거예요. 지성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 전쟁 자체가 지금 그 판이 어디에서 벌려진 거냐면은 지성의 영역에서 판이 벌려진 거라고요. 싸움터가 여긴데 이 싸움터에는 출전을 아무도 안 하고 다 딴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터에서 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뭘 해야 된다고요?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뭘 하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창조를 증거하기 위한, 그죠? 성경대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기 위한 양질의 컨텐츠들을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글을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기겠습니까? 그죠?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유신지자분들이 계속 이렇게 밀어 닥친단 말이에요. 책 쓰고 번역하고 논문 쓰고 글 쓰고, 예? 만화 만들고, 예. 만화 만드는 거 돈 많이 들어요. 만화 작가들 그림 하나하나가 엄청 비쌉니다. 그럼 그들한테 뭔가 누가 돈을 스폰서를 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영상 퀄리티 좋게 제작하는 거 그런 PD들 고용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돈을 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싸움의 판을 잘 읽으란 말이죠. 싸움의 판을 읽지 못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디다 에너지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죠? 열심히는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일에 열심히 될 가능성이 높아요. 판을 잘 읽어야 돼요. 이 흐름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세상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 판을 읽으면서 그거에 합당한 대응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밀어 제끼면서, 예, 교과서로, 문화 콘텐츠로, 막 강연으로, 세미나로 이렇게 하면서 밀어 제끼면서 결국은 우리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성을 포기하고, 특별히 창세기의 역사성을 포기하고 진화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그럼 진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뭐를 포기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실제 인물이었음을 포기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창세기 1에서 3장은 사실 기록이 아니니까 그건 전설과 신화나 아니면 시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4번, 진화론에 맞춰 성경을 재해석하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CBS의 잘잡업에 나오는 그 유신 진화론자들의 강연들 영상들이 떠 있다 했지 않았어요? 거기에 나온 그 영상 중에 하나를 저는 이제 자료조사 때문에 일부러 본 거예요. 보기 너무 싫은데 본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래서 봐봤더니 맨 끝에 기도문이 나와요. 그렇게 강연을 하고 잔잔한 음악이,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기도문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기도하나 봤더니 표현이 뭐였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재해석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문이었어요. 지금 제가 혼자 지어내는 말 하고 있으니까 현실입니까? 현실이라니까요. 그거를 수십만 명이 봤다고요. 그거를.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신학자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서 톰 라이트가 쓴 책이 많이 번역되어서 목회자들에게 읽히고 있고요. 또 이분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이 톰 라이트에 기반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뭐 그분이 말한 게 다 틀렸다는 아닙니다. 예, 뭐 신약이나 이런 거 설명하는 부분들은 맞는 내용도 많지요. 그런데 그런 맞는 내용 하다가 이런 걸 쓱 끼워 넣는 거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도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낯설고 까다로운 소명을 위해, 꼭 이상한 말, 캥기는 말 할 때는 이렇게 미사여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하면 끝나는 건데, 특별하고 낯설고 까다로운 소명, 이것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초기 호미니드, 뭐예요? 호미니드가
영장류에서 인간으로 변해가는 중간 단계를 호미니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진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고, 인간도 진화해서 영장류에서 나왔다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 한 쌍을 선택했대잖아요. 아까 주장한 그런 내용들이죠. 바로 이런 주장들을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한국의 신학교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신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끌고 가는 그 종착점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의 주장이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렇게 계속 반성경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A만 주장하는 걸 들었어요, 누군가가. 아직 D를 주장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자명한 결론이 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말해요.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원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면, 왜 아니어야 돼요?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선악과 먹은 것도 실제 사건이 아니니까, 이들한테는 진화된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원죄에 대한 질문, 즉 누구에 대한 질문이죠? 첫사람 아담에 대한 의문이 일어났어요, 진화론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 질문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그 질문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그 질문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 왜 오셨지? 예수님 왜 오셔서 왜 죽으셨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오신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관점은 역사적인 아담과 이브 또는 원죄에 대한 이 사실적인 그런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화론과 양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한 성육신의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인간다운 삶인가라는 인간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처럼 이런 거 받아들이는 사람은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목사님은 아니지만은 죄송하지만 제가 흉내를 내볼게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겠죠? 왜요? 인간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정의를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당연히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것으로 우리가 의의 정가를 받았다라는 이 가장 복음의 핵심을 제거해버리고 인간의 그 윤리 도덕만 남기는 거,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그 이유신 진화론과 자유주의 신학은 아주 짝꿍이 잘 맞죠. 아주 서로 친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추가적으로 나의 속죄에 대한 관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명백하게 말로 했어요. 글로 지금도 다 검색되는 글이에요. 바이오로고스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럼 이 정도 말했으면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죠?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은 이건 명백하게 이단적인 주장인 거죠. 결국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면 그 단계를 거쳐서 결국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죄의 정의를 바꾸고 구원의 정의를 바꾸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요구하느냐? 한 가지 옵션이래요. 선택할 수 있대요. 우리한테 선택권을 막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1만 년 전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았던 역사적 쌍으로 보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머지 인류를 대표하도록 했다라는 선택. 그다음에 두 번째 선택 2번은 그러지 말고 창세기 2에서 4장을 그냥 우화로 보라는 선택. 그다음에 3번은 그냥 상징으로, 그다음에 비유로 보라는 선택. 이렇게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로 보지 말라는 뜻이죠? 사실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토대, 복음의 근거가 무너져서 복음의 핵심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복음은 더 이상 진리일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 따져보니까 결론이 나왔죠? 유신론적 진화론은 교회가 스스로를 무너지도록 하는, 그죠? 스스로 무너지도록 부추기는 그런 주요한 요인이다. 이 J.P. 모어랜드가 이제 기독교 철학자인데
계속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지금 우리 현대 교회는 뭐의 당면에 있냐? 바로 이 자연주의 세계관, 이 진화론 세계관과의 전쟁의 당면에 있다. 우리가 힘써서 이 자연주의 세계관, 진화론 세계관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런 유신 진화론적인 가르침이 물밀듯이 교회로 들어와서 결국은 교회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유신 진화론이 신천지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신천지는 자기한테, 이 신천지가 와가지고 나한테 포교를 하고 나를 포섭하지 않으면은 접할 일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진화론은 매일매일 학교에서 접해요. TV 틀면 나와요. 영화 보면 나와요. 책 펴면 나와요. 누가 나를 따로 포섭하지 않아도 날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20년 동안 이 진화론에 세뇌당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누군가가 수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런 강의를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못 듣고 있는 수백만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화론하고 적당하게 섞어서 믿지 않겠어요? 뭐가 틀린지 맞는지 분별도 못한 채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치면 아, 그게 일리가 있겠구나 하고 또 따라가지 않겠어요? 결국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죠? 댐이 무너질 때 작은 구멍이 하나 발생해요. 그때는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버티다가 임계점에 이르르면 조금씩 부서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다가 임계점에 이르면 댐 자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멍은 뚫렸고요. 이 상태를 방치하면 시간 문제예요.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 교회에 우리 또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시대에 반드시 이 진화론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다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30분까지가 원래 시간인데 지금 딱 29분이거든요.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이대로 마무리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시간이 잘 왔고 또 전달할 내용들을 다 잘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녹이시고 또 영상으로 또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여러분 입으로 설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바깥에 좀 책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더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은 저절로 생기지가 않아요. 공부해야 생겨요. 예,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해서 또 책도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 싸움을 함께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을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실하기 원합니다. 충성되기 원합니다. 주의 군대로 서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